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볼까요? 공이란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특히 반야 경전 등의 대승경전에서 강조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 책상이고, 밥을 먹으면 식탁이 되고, 공원에 두고 사람들이 앉으면 벤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상에서는 영원한 본질이란 것은 없고, 우리가 본질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별하고 부여한 잘못된 망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야경계에서 이 공사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도 이 반야경계의 경전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사상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부처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 대상을 식별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는 정신적인 것들,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들, 즉 수상, 행식도 모두 그와 같아.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며 따라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는 것도 없으며 줄어드는 것도 없다 라고 설한 것은 바로 이 공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공이며 또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보는 이 공관은 대승불교 전체의 기본적인 교설이 되고 대승불교도의 실천적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없거나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하고 멸하는 존재이므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 불변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라의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공이라는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래 내 몸에 갖춰져 있는 그 진실을 자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원효는 이 공사상 입각하여 승려든 속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유식사상은 우리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마음을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다루는 분야로 일종의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구조와 그 심리작용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면 성불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와 그 수행성을 강조한 사상인데요. 유는 유일하다는 의미이고 식은 의식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인 대상은 없고 오로지 식만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이것은 불교에서 유심설이라고 합니다. 이 유심설은 유식사상의 중심을 이루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리를 관찰해보면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의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마음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존재라 우리가 어떤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을 유식 30송의 제29송에서 주관과 객관의 분별을 제거함으로써 의식의 대전환을 성취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을 직접 지각하고 인식한다며 굳게 확신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마음 안에서 변형된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지개의 색은 몇 개일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4가지로만 표현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무려
30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은색을 나타내는 표현이 77개나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일까요? 30가지 색깔일까요? 검은색은 한 가지 색일까요? 수십 가지 색일까요? 우리는 무지개를 안다, 검은색을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구분되고 인식된 것일 뿐 그 누구도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인지 검은색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식사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어떤 창조주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며 그것은 각 개인이 평소에 지은 선악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에 의해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실천 덕목을 육아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식파를 육아행파, 육아불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유식학은 크게 발달했으며 원측법사의 해신밀경소와 둔륜법사의 육아론기 등 뛰어난 유식학 저술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천태종이니 화엄정이니 하는 여러 종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라 시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화엄 사상은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규모를 키웠으며 고려 초기에 규녀가 정비한 화엄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엄 사상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성립, 전개된 사상입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과 세계 그리고 불가사의한 작용과 공덕을 설하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보살행의 단계를 설명한 경전입니다. 화엄학파는 성종과 강제 합병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주요 교학파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화엄정은 현재까지도 한국 선종 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진울대사의 저술 등에서도 볼 수 있죠. 현재까지도 이 화엄 사상이 한국 선종 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엄 사상의 우주관, 즉 사법계에서 궁극적으로 설하는 것은 삼라만상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걸림이 없으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운데 온누리가 나타나 있고 한순간 한 찰나 속에 영원이 담겨 있다는 것이며 이 사상은 중국 송나라 시기 신유학의 천인 하빌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화엄 사상이 화엄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듯이 천태 사상은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태 사상의 교리적 핵심은 제법 실상,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참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과 실상이며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고 그대로가 좋은 것이라는 절대 가치를 선언한 사상이죠. 천태 사상에서는 당시 이론 중심의 불교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현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실행 사상을 강하게 부각합니다. 또한 이론과 수행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하죠. 따라서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것과 그 깨달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때 이미 법화경이 전래되었고 고려시대 때는 의천대사가 천태종을 일으키면서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천은 가르침인 교와 수행법인 관을 같이 수련해야 한다고 하는 교관 겸수를 주장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교 수행법을 제시하고 고려사회의 사상적 통일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선이란 말은 고대 인도의 사유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요가는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그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각자의 어지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통일시키는 수행 방법을 일컫습니다. 요가를 한자로 쓰면 유가라고 하고 유가 수행과 요가 수행은 같은 말입니다.
요가 수행법은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부처 역시 이런 요가 수행법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불교의 기본 수행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요가 같은 말로 선나 삼매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깊이 몰두하는 것을 삼매경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된 것입니다. 한자로 선이라고 하면 본래 땅을 깨끗이 하여 천지의 신과 산천에 제사를 올리는 의미, 혹은 토지를 열고 다툼 없이 평화스럽게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의 의미로 사유나 명사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경전을 번역할 때 새롭게 요가 사유의 의미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죠. 선은 불교의 정신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각자가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행이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불교 수행과 실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 영어로 젠 부디즘이라는 것은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완성된 조사선이라는 선종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조사란 선종에서 달마대사로 대표되는 부처에 대신하는 이상적인 인격자를 말합니다. 조사선에서는 명상을 번뇌나 망상을 퇴치시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근원적인 불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불교로의 선사상으로 전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분립문자를 강조했는데요. 말과 문자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을 경계하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깨달음을 위해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두 없이 묵묵히 좌선을 통해 마음을 수양해서 자기 자신이 본래 깨달은 존재, 즉 부처임을 자각한다는 점이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로 접어들면서 서구에서도 이 선불교, 젠 부디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세종 때 모든 불교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폐합하면서 조계종과 천태종 등이 선종으로 단일화되었는데요. 한국 불교의 대표 종파인 조계종이 선종 종파인 것 등을 통해 선불교는 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